2022년 1월 16일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양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22번 주연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명령하셨기에 이 시간 저희들은 우리의 모습이 예배자로서 합당한지를 다시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야 할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거짓이 가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평안하니 고통당하는 이웃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전에 찾아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언행심사는 이와 같은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행위들을 고쳐주셔서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리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맑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이래여 기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치는 땀을 흘러 적실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홍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2년 새해 주현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예배당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해를 거듭하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모두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사회의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일치의 길로 안정과 평화의 길로 복된 삶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실하고 유능한 지도자,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풍요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새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남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남부교회 교우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몸과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부교회가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에도 저희 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마다 믿음의 간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자유롭게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회, 재직회, 여신도회, 남신도회, 청년회, 학생회, 주일학교, 찬양대, 구역 모임을 포함한 저희 남부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 모임에서 2022년도에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으로 은혜와 감동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주께서 빛을 비추시고 절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주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 어두움이 그리고 그 짙은 그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매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매년 나와요. 2021년 트렌드 코리아, 2022년 트렌드 코리아. 아마 제 설교를 이렇게 잘 돌려서 보시면 11월, 12월 혹은 1월 달에 이 책을 꼭 인용합니다. 제가 매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 소비자 트렌드학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연구원 몇 명이랑 함께 연구해서 낸 이 책을 제가 보는 이유는 올해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그 소비 문화를 알면 그 트렌드를 알 수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이 책이 쓰여진 거거든요. 약 15년 전부터 매년 쓰여져 와 있는 책인데 저도 이걸 보면서 올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측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데 참 도움이 돼요. 2022년을 준비하면서 또 10가지, 10여 가지의 명제를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걸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2022년은 어떤 사회로 바뀌어갈 것인가를 예측했는데 나노 사회로 바뀌어갈 것이다. 나노라는 것이 분자, 원자보다 더 작아서 나노라고 하잖아요. 아주 작은 단위로 변화될 것인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있다가 필요할 때는 합쳐져서 큰 힘을 발휘했다가 또다시 흩어질 것이다. 교회도 이제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헌금 봉투꽂이를 보시면 전에는 남편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다 분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는 가정 중심의 교회에서 한 인격을 돌보는 교회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트렌드 코리아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노 사회다. 그래서 굉장히 작게 나뉘어져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모이지만 각자 하나씩 또 힘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강제로 만들어진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제한이 있고 모임의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사적 모임 몇 명까지예요? 4명까지지요. 내일부터 6명까지입니다.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에 반응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나노의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예전엔 단체로 가서 회식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회식 문화가 사라진 거예요. 각자 개별적으로 회식을 하더라도 가는 거죠.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밌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영상으로 회식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영상으로 회식까지는 아닌데 제가 육지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교류하는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이기 어려우니까 인터넷 화상회의 줌으로 모입시다 이렇게 했어요. 줌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봤더니 치킨 쿠폰이 온 거예요. 한 목사님이 오늘은 제가 저녁을 쏩니다 그러면서 치킨 쿠폰을 이렇게 쭉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이 회의하면서 지금 시켜서 먹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해봤어요. 그런 것처럼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하나이면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 나노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2022년에는 이 나노 사회로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감이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는 그냥 읽을 때는 이 복귀와 복구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이걸 좀 더 깊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집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복귀와 복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으로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휴가를 갔든지 여행을 갔든지 열심히 살다가 집으로 복귀하면 어떻게 돼요?
휴가가 아무리 좋았어도 집으로 복귀하는 순간 여러분 입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우, 집이 제일 좋아. 복귀했을 때는 다시 평안한 안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을 복구해야 된대요. 복구해야 되는 건 어떤 일입니까? 되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되돌아가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복구하는 일인 거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것이 복귀하는 삶이 아니고요. 복구하는 삶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 땅은 무너져 있고 황폐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사회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두움의 사회입니다. 우리 표의 말씀을 제가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서신서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어둠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어둠의 사회이지만 그것 외에도 이 땅이 아파하고 있어서 어둠의 사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피조물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피조물이 어떤 상태이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차 올 영광, 즉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 피조물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대하는 것이 있대요. 고대가 뭐예요? 기대보다 더 높은 상황으로 바라는 것이 고대하는 거잖아요. 고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대합니까?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 슈퍼맨 기억하십니까? 원더우먼 기억하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슈퍼맨 원더우먼 하면 잘 몰라요. 그죠? 울트라맨 뭐 이런 거 기억하죠? 네.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거. 여기에 특징이 뭐예요? 슈퍼 히어로가 나오는 거잖아요. 슈퍼 히어로.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악당에 의해서 피해보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해줄 누가 나오길 기대해요? 슈퍼 히어로를 기대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이 슈퍼 히어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슈퍼 히어로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슈퍼 히어로는 대통령이 아니고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 피조물들이 고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기는 18절,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확장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이미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은 피조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택받은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확장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확장하는 분들은 어떻게 확장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존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돌덩이까지도 피조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의 견해는 세 번째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까지 만드셨어요? 이 땅에 있는 돌덩이, 먼지 하나까지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대하고 고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는데, 이 땅이 아파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20절 말씀에 보면 허무한데 굴복하고 이 땅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본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아파하는 것 누구 때문에 아파하겠어요? 우리 사람들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픈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직분과 직임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그래서 산업사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서구 유럽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단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법을 식민지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고 아시아를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민지에서 광물과 자원을 수탈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산업혁명을 이뤄가고 이 땅을 고통스럽게 아파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산업사회가 발전이 되면서요, 지금까지 왔어요. 이 땅을 아파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고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환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이 피조물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아까 소개시켜드렸잖아요. 2022년 말고 2021년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환경 앞에 필자를 붙여서 이제는 필환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고 필환경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2022년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필환경을 넘어서서 세 가지를 더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쉽환경이에요. 쉽환경, 쉽게 환경을 변화시키고 바꿔야 된다. 쉬운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지난 1년 동안 많이 변화를 시켰어요. 제일 크게 제가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종이컵 없앤 거예요. 종이컵 없앴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아주 잘 경험하실 거예요. 종이컵 없애가지고 제 일은 늘어났어요. 저희 아내 일도 늘어나고 설거지하고. 지난주에 미안하셔가지고 설거지 해놓고 가셨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월요일날 내려가 봤더니 물이 다 안 말라가지고 냄새도 나고, 특히 생강차 냄새가 계속 심해서 어떤 것을 씻었고 안 씻었는지 몰라서 20개 다 갖고 올라가서 다시 씻었어요. 네. 일회용품 안 쓰면 일이 많아져요. 근데 제가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광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께 갔는데요. 그 교회 방문을 했는데 거기가 마을 목회한다고 갔는데 딱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지하 있고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3층이 똑같이 목사님 사택이 있어요. 대신에 우리랑 다른 건 1층이 카페이고 2층이 본당이에요. 그래서 1층 카페에서 주중에도 사람들이 막 와서 마을에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종이컵을 안 쓰고 머그컵을 써요. 근데 목사님이 그 머그컵을 이만한 바구니로 3번을 3층까지 올려서 설거지해 갖고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선 도전받았어요. 와, 1층에서 3층까지도 그러는데 2층에서 3층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일회용품 과감하게 없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육관에 물이 없어가지고 페트병을 먹었는데 안 되겠다. 페트병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정수기 넣고요. 그 정수기 물 매주 사택에 있는 정수기에서 신선하게 토요일 저녁마다 길러가지고 계속 갖다 놔요. 일이 많아졌죠? 근데 일은 많아졌지만 어떤 은혜가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렸는데 보통 쓰레기가 20리터 한 봉지가 나왔거든요. 제가 토요일마다 화장실이랑 싹 다 청소하면. 근데 이 20리터 한 봉지를 이제는 3주에 한 번씩 버려요. 쓰레기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페트병이 없어져갖고 재활용 쓰레기는요 10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런 거더라고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변화시켰더니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고생했더니 쓰레기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땅이 이렇게 바뀌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쉽 환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힙 환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22년의 트렌드는 필 환경에서 첫 번째가 쉽 환경이면 두 번째가 힙 환경이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힙하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그 큰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빠 그거 간지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존한다고 해서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큼 좀 세련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할 거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물 대신에 물병 들고 다니잖아요. 저도 물병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예쁜 물병 들고 다니까 이게 힙 환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하신 분들에게 나무 칫솔 나눠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힙 환경이에요. 이왕 할 거 좀 있어 보이게 한번 해봅시다. 요즘 제주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랑 그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제로 웨이스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왕 버릴 거 썩는 쓰레기 버리자라는 운동이에요. 그걸 공부하면서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면 주방세제나 아니면 뭐 샴푸 혹은 이제 세탁세제 있잖아요. 이거를 큰 거를 교회에서 구비를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이 플라스틱이 자꾸 안 나오게 이걸 덜어서 사가시는 거를 교회에서 만들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덜어서 쓰면 그냥 쓰레기만 안 버리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에는 이 세제를 덜어서 파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 표선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걸 사러 가면 차라리 플라스틱 쓰는 게 나아요. 그 기름 태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곳곳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주에 왜 없나 봤더니 이게 돈이 안 돼요. 제로 웨이스트 샵 전국에서 나오는 생산품들 다 모아놨더니 제 어깨보다 좀 더 큰 책장 하나 있죠. 여기에 전시가 다 돼요. 그러니까 제품이 작으니까 이거 갖고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보니까 절반 이상은 어디에서 하냐면 교회에서예요. 인건비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걸로. 근데 그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거 대박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생각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끊임없이 넘어 들어와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교회 이미지가 달라요. 코로나 때문에 정가온시에서 교회가 저렇게 욕먹고 있을 때에 이 교회는 세상을 생각하는 교회예요. 지역에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로 웨이스트 샵을 좀 알아봤더니 제주시만한 동네에서는 보통 너댓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요. 근데 제주에는 없어요. 우리가 힙하게 이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시하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찐 환경이에요. 이 찐 환경은 뭐냐면 요즘 그린워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린워시가 우리 회사는 우리 매장은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위해서 힘써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으로 워시, 깨끗하게 씻어내요. 그런데 실제로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찐으로, 진짜로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너무도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아파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의 잘못 때문에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켜가는 일이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뒤에 있는 21절 말씀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피조물도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자신들도 이 썩어져 가는 것들,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치유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느니라. 이들이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시느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요,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제는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표하면서 세 가지 부제가 있습니다. 생명과 치유와 회복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복하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다시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23절 말씀에도 보면 양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양자들,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15절 16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아파하는 피조물들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피조물들이 변화가 됩니다. 성가대가 오늘 찬양해 주신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시작하는 가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주의 은혜를 입은 자요, 주의 축복을 입은 자요, 주의 사랑을 받은 자요, 주의 택함을 받은 자요. 어둠과 그늘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은혜를 입은 자, 축복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이들이 누구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이 땅의 피조물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한신대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한신대학교를 처음으로 세울 때 두 분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어요. 한 분은 김재준 목사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바탕을 놓으셨고 세우셨어요. 우리가 함께 오늘 찬송한 찬송가 582장이 바로 이 김재준 목사님께서 가사를 쓰신 내용입니다. 이 582장 가사를 잠깐 보시면은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찬송가를 쓰실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나라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독재 정권이나 이런 데 항거하면서 어둠 밤 마음에 잠겨서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근데 지금은 그 역사의 어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둠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건 동일한 거예요. 사회 현상이나 상황 때문에 어둠 밤 마음에 잠겨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을 보면, 이 찬송가를 보면 그렇게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이 동쪽에 밝아서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계명성은요, 성경에서는 보통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벽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빛이 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사에 보면 1절에 끝날 때는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가리. 즉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와야만 생명탑이 쌓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가의 2절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냐면 일꾼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를 입은 자, 축복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빛으로 일꾼으로 이 땅에 파송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3절에 어떻게 가사가 끝나는지 아십니까?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어둠에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을 밝히기 위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일꾼이 있으면 인류의 횃불이 되어서 타거라.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요, 이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당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의 모양을 보면은 이쪽 강대상 쪽이 크고 저 입구 쪽이 조금 좁잖아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방주를 모티브로 삼아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제가 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방주라고 하면 배인데 이 배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여러분, 십자가 쪽으로 배가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 문 쪽으로 나가야 됩니까? 모양을 보면 여기가 넓고 저기가 좁으니까요, 문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구나, 건물이. 왜 그러냐면 우리 배의 선장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예요. 선장님은 어디에 있어요? 보통 배에 타면 가장 높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이랑 다르게 뒤에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방주가 나가야 되는데 어딜 향해서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다시 어디를 향해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더라고요. 우리 배는 예수님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말하고 있는 뜻이더라고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인류의 횃불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한신대학교를 세우는데 큰 영향을 미친 두 분이 계시다 그랬는데, 첫 번째 김재준 목사님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송창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이분이 사실은 학교를 짓자고 처음 제안하신 분이에요. 송창근 목사님은 재정적인 받침이나 아니면은 뭐 건물을 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확보하고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 당시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교는, 장로교 신학교는 평양신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건데, 우리 민족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스도인 민족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신학교육을 우리 자본으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신학대학교 이전에 조선신학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제주에서 열심히 목회하셨던 우리 조남수 목사님도 이 조선신학교 출신이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목회자, 우리 자본으로 그리스도인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곧 독립운동하는 거다, 이런 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이분이 하셨던 책을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 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좀 힙하지 않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벽도 밀면 문이 된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살리기 원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길 원하면 목회자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살면 그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에 30명, 50명, 100명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을 살리면 그 목회자가 씨앗이 되어서, 하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찬송가 582장 찬양의 가사가 뭔지 알았어요. 2절이 보니까요, 옥토는 이야기하면서요,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병만을 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그러면서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옥토에 뿌려진 씨는 몇 배 열매를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살리면 30명, 60명, 100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명이 불어넣어져야 되는 게 목회자뿐이냐? 아니지요, 이제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명 씨앗을 받아서 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산다고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뒤에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누가 치유를 받아요? 이 땅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두움에 빛을 밝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사체고요. 하나는 발광체입니다. 반사체는 거울에 이렇게 빛을 비추면은 밝게 비칠 수 있어요. 저희 그 초등학교 때 제가 했던 많은 장난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시계를 좋아하셨는지 1학년 때부터 저에게 시계를 항상 사주셨거든요. 시계를 차고 학교 가면 창가에 앉아가지고 이 시계를 가지고 반사해서 어디를 맞춰요? 초점을. 선생님 눈에. 그런 장난 많이 쳤거든요. 이게 반사체인 거예요. 빛을 반사시켜서 밝게 만드는 거. 근데 이 장난은 언제만 칠 수 있냐면 여름에 빛이 좋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언제는 못해요? 구름이 많거나 비가 오는 날은 이런 장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발광체가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 후레쉬를 켜면 너무 그 빛이 밝아가지고 눈이 부셔요. 그거는 어둡든 밝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발광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걸로 그 사명과 사역을 시작했다면 나중에는 그 빛을 나눠받아서요. 그 빛을 스스로 내는 발광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은요, 항상 결단 예배라고 써놓고 촛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우리가 촛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울 예배 안 드리잖아요. 큰 빛이 있어서 이렇게 반사시키는 거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불꽃이지만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촛불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항상 그 촛불 예식을 보면 빛이 한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이어받습니다. 이어받아서 앉아있었던 50명, 60명, 100명이 이 빛을 다 받으면 불을 꺼도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서 서로의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어두움에 빛이 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빛을 내는 촛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작은 불꽃 하나가입니다. 이 촛불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가 부르면서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우리가 촛불 작은 것 하나 받았지만
이 불로 인해서 큰 모닥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찬송가 582장에서 맨 마지막에 무엇이 되라 그랬어요? 인류의 횃불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작은 불꽃 하나 받아서 시작하지만 인류의 횃불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빛을 밝게 비춰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볼 수 있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 찬양에 가사 보니까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우리가 그 뜨거운 불에 몸이 녹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이 빛을 한번 경험하면은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빛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의 가사를 보면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에 의지할 구세주라오. 내가 이 작은 불꽃 받아가지고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몸 녹이는 걸 보니까 내가 이거 그냥 나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남부교회가 어떤 형상이라고요? 방주라고요. 이 방주는 어딜 향해 있다고요? 세상을 향해 있다고요. 저 중산간에 있는 방주교회랑 우리가 달라요. 중산간에 있는 방주교회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보기 위해서 가고요. 가서 봤더니 거기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향해서 왔다가 나가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빛이 증거가 되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요, 그 그리스도의 작은 불꽃 하나 들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십시오. 그래야 아파하는 이 땅의 피조물들이 치유함을 얻고 그들이 고대하던 바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복구해야 됩니다. 다시 쌓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사체가 아니라요, 발광체가 되어서 그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찬양드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고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파합니다. 이 땅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외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꽃 하나를 받아 주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횃불로 밝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위에 얼어있는 모든 사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 남부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남부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 주님께서 이 땅과 피조물을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정성을 드리며 바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 주신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질고로 아파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로 빛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을 기대하는 주간이고요. 예수님의 삶을 함께 묵상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여신도 주일로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시행 중인데요. 우리 다른 것보다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QR 체크나 아니면은 수기로 명부 기재를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번역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새번역 성경이 표준어로 기재된 것이라서 제가 몇 분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운전하실 때, 걸으실 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야기해 주듯이 들려줘서 설거지할 때 들으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셔서 1년 동안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이 고요함이 진정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심으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을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쓰임을 받아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피조물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